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성도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뭔가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버지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부분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 약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두려움, 그게 맞습니다. 언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던 자들, 병사들이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합니다.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 이 사용되는 환경을 보면, 용례를 보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기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무서움과 기쁨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병사들이 느꼈던 두려움과는 비슷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일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을 때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사용한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 단어를 경외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 주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그 두려움이 맞는데, 하나님과 주님과의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될 때 좀 다른, 경외와 같은 그런 용어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부른즉, 부르니까, 부르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너희는 자녀니까.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관계적인 그런 상황 안에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적인 면이라면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행전을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재판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이 본문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날에 나의 행위를 보시고 또 도저히 안 되겠다 혹시 이러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누구니? 그날에 그러실진 않을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날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넷플릭스라는 곳의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인 어떤 형상 그리고 목소리,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나타나서 고지를 해줍니다.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고지받은 그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생명체가 나타나서 막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지옥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계속 고지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생명체들이 나타나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새진리회라는 어떤 종교단체가 생겨나고 이것은 신의 정의로 행한 것이다. 신께서 죄인들에게 고지를 한 거다.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걸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그들의 공포를 사용해서 새 진리회를 따르게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재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공포, 두려움, 요한계시록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공포,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지옥에 가진 않을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려움, 이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수신자들, 이 본문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 미리 알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지금 이 수신자들은.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이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들 알고 있다. 행위나 무엇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이 없어지려면, 취소가 되려면, 바뀌려면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으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 자들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고 위로의 날입니다. 모든 악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름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2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대답을 보면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재림은,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 그래서 기다려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관계를 보면 이 심판하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 내가 그것을 해서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슬프게 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 그분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멀리 해야겠는데,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기인한 그런 마음, 그런 뜻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그런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못할까 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서 기인하는 두려움.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성경은 이 말을 경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경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죄를 미워하시니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 것,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내가 원치 않는데 지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들이 이 두려움을 설명하면서 경건한 두려움, 한결같이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아까 드라마 지옥 같은 그런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분이 거룩해 하시니 나도 거룩해야겠다. 죄로부터 멀어져야겠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가슴을 치는 마음, 내가 오늘 짓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실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길을 얼마나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비참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죄에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고 또 행동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미워하는 마음, 또 그 미운 사람 어딘가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 가다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을까? 마치 모르실 것처럼. 하나님 아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모르실 것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아파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에 가훈 같은 것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보며 살자. 좀 과격한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코람데오로 살려는 그 가정만의 방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말하는 두려움인 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본인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입니다. 10대 때입니다. 저희 반 교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봤을 때도 누가 봐도 당시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가장 온화하고 가장 욕심이 없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그 연세 많으신데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고 계시고, 다른 장로님들은 막 자신감이 넘치고 앞에서 어떤 큰 모임에서 이렇게 잘 얘기도 하시고 본인이 받은 은혜를 잘 자랑하시고 간증하시고 이러시는데, 그 장로님은 늘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장로님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나와 비교하고 다른 장로님들과 비교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분 참 좋으신 분인데, 당연히 사람은 죄인이겠지만 죄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단 좀 더 나은 분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 당시 그 장로님은 다른 사람 앞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만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커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이 느끼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 장로님의 모습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 미워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 별거 아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